오늘 67 여신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요한복음 그 앞장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먼저 소개해 놓고 아주 긴 대화를 하거든요. 그 긴 대화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과 그와 함께하는 긴 대화를 통해서 이 의도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인물과의 대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어떻게 얘기를 했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어떻게 얘기를 했고 그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볼 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그 니고데모와 비교도 하지만 사실상 이 4장 전체의 내용을 포괄해서 함께 보실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말씀은 3절부터 거의 30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성경 봉독하시는 한국정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갖고 제가 10절까지로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을 때 이 수가라는 마을 어귀에 이르러 한 우물가에 앉으셨는데요. 사실 수가라는 이 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상에 수가라고 하는 지명이 이렇게 나와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가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또 많이 찾아보았는데 많은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수가라는 마을이 세겜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냐라고 추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헬라어로 하면요 쉐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수가는 수카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쉐헴, 수카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히브리어를 잘 못해서 발음을 제가 제대로 하지를 못하긴 하는데 원어민의 얘기로 하면 이 세겜과 수가라는 이 두 개의 발음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음이 비슷해서 이 두 개의 마을의 지역을 잘못 쓴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 수가라는 마을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세겜이 아니냐, 세겜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연이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가는 세겜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봅니다. 4장 5절에서 그 추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4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8절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이 돌아와서 이 세겜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48장 22절을 보면 이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 세겜 땅을 물려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깝다라는 이 표현이 수가와 세겜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 다음 절에서도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 말씀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요 야곱이 세겜에 우물을 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겜이 바로 야곱의 고을이었고 또 주 4세기 성지순례자들이 남긴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에 한 30m 깊이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통해서 이 세겜성에 있었던 이 우물을 바로 이 우물로 뜻하는 말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 세겜 땅, 이 수가 땅에 도착하셨을 그때가 언제인지를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마을에 도착한 시간은 바로 6시, 그러니까 딱 정오가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딱 도착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죠. 여기서 니고데모와 아주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밤에 몰래 찾아왔다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고 걸리지 않게 예수님께 조용히 왔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났는 시간은 바로 정오경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밤중에 찾아왔고 한 사람은 대낮에 만났으니까 서로 정반대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동기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동기는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온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바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정오경에 나왔을까? 이 여인이 한낮에 나온 이유도 바로 사람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대개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을 하고요, 물을 기르러 나와도 그 시간에 기르러 나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너무 뜨거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문화권은 그 시에스타라고 해서 낮잠 문화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 낮잠을 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그 고대 근동 지역이랑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남미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이런 낮잠 문화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한참 뜨거울 때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지도 않습니다. 저랑 제 아내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 번 갔을 때 이제 잠깐 광야에 들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딱 이 정오경이었는데 이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모자를 꼭 써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저는 갔는데 깜빡하고 제 아내가 모자를 안 쓰고 내려간 겁니다. 아주 잠깐 내려갔는데 가르마가 탔어요. 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는 내내 제 아내가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해서 모자를 썼는데, 네네, 하여튼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집에 가면 혼나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너무 뜨거워갖고 그래 낮잠 문화들도 있고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시간, 그 남들이 다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뜨거운 시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가 이 밤과 낮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피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실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3장과 4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난 여인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자 오늘 말씀 9절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요청에 아주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오랜 반목의 역사가 있어왔기 때문이죠. 주전 8세기 아수르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아수르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켰고,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이제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집단 이주시켜서 둘을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민족적이고 신앙적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대인과 그리고 또 이방인들 사이에 피가 섞이게 되다 보니
그와 함께 또 그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이 믿던 신들을 데리고 왔을 거잖아요. 우상들을.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혐오하기도 했고 둘 사이의 이 반목의 갈등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자기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그 발자국마다 기름을 부은 다음에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더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뿌리는 거랑 아주 비슷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간 그 흔적에 이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불을 지르는 그런 일들까지 벌이면서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눈에 봐도 유대인으로 보이는 이 예수님이 이방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본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고 특정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민족적으로 우리와 좀 다르다. 너 다른 사람이잖아. 너 우리 싫어하잖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유대인이라는 말이 보통 어떤 의미를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흔히 유대인 하면 유대에 속한 사람 또는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장 19절, 2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표현은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주로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유대인이란 용어를 통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 안에서 이 요한복음이 보통 일반적으로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주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정리하는 내용으로서 보는 내용이었다면 당시 요한복음엔 좀 흔적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특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내용과 관계없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라고 말했던 건 야 우리가 민족적으로 다른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대인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이고 지리적인 범주로서 유대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골짜기 너머로 이 수가성 여인을 지금 만나고자 하고 계시고 그 여인도 그 관계의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깊은 골은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대하실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가 문제가 되지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대하실 때는 예수님과 유대인 간의 관계의 초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수요일마다 보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 안에서 이방인이라고 정죄하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간의 간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성하는 사람들의 핵심 인물이 누구냐고 했을 때 바로 산헤드린 사람들이고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3장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간의 깊은 고래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전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면 오늘 4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간의 깊은 골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니고데모가 밤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 경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먼저 이 여인에게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경에 물을 기르러 나온 이유는 그녀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온 이유는 바로 그녀의 삶이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넘겨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참되도다. 그녀는 이미 5 남자와 살림을 차렸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처지였다는 거죠. 그로 인해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유대인 사이에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떤 이런 비도덕적인 삶으로 인해서 심지어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안에서도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던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경험하는 이 사회적 장벽, 이 장벽뿐만 아니라 종교적 장벽, 인종적 장벽까지 더해져서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천시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더 천시했었다고 합니다. 1세기 중반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규정 가운데요,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제의적인 정결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러한 조항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배척당하는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도 다른 사마리아 여인들과는 또 다른 존재로서 배척당하는 여러 겹의 장벽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배척당했고 사마리아 가운데서도 여성이라서 차별당하고 그녀의 비도덕적인 삶 때문에 다른 사마리아 여성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 바로 이 여인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회의 양쪽의 극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부러 양쪽 극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 그리고 4장에서 그 양쪽 극단의 가장 최하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 이 둘을 일부러 배치하면서 이 둘의 비교를 통해 예수의 복음이 양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이원으로 그 당시 유대 사회 최상층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수가성의 여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겹겹이 그어진 경계선의 최하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궁극적으로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하시는 그때 그의 신앙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그가 메시아이심을 바라보고 그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어떠한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니고데모는요, 밤에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것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용감한 구도의 발걸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정직하게 자신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공부했던 율법이 저 예수님이라는 저 청년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성경에 부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내가 끝까지 의문을 품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의 모습은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런 칭찬받을 용감한 구도자로서의 발걸음을 그가 왔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많이 칭찬해야 되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야, 네 삶을 좀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이렇게 판단으로 보자면 더 맞는 것 같은데, 3장의 내용, 이 4장의 내용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쌀쌀맞고 냉랭하게 반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행하신 표징을 보고 그가 비범하신 분이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고 그저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가진 인식의 한계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감한 구도의 발걸음을 했지만 사실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단지 내가 알지 못하는 지식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비범한 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서의 모습, 이 모습임을 잘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보면 어떻게 보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면서 니고데모를 자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적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오히려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는 향해서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계속 던지심으로 그의 무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결국 그 밤에 니고데모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결국 그는 자신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 길을 요한복음 내내 중간중간씩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면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힌트처럼 알려주고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자체도 몰랐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여정을 걸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저 그냥 자신의 물을 기르러, 생존을 위해 물을 기르러 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거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그녀에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잘 관찰해 보면 아주 여러 가지 서사적인 요소들이 필연적으로 긴밀하게 막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정오경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이므로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점심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이 아주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요, 이 장면에는 여러 가지 등장인물과 배경과 사건들이 하나로 막 연결되면서 그 전체가 하나의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건의 배경, 등장인물, 그 사건 하나 가운데 어느 것도 따로 노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는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종교적 차이가 있고, 우물가라는 장소와 우물물이라는 소재로 대화가 시작되고,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증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녀가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도덕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오늘 말씀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요소와 상황을 보조교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13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야곱의 우물물과 자신이 주는 생명의 물을 비교하면서 이 물, 즉 야곱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5절의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 이 말은 단지 몸이 힘들고 일하기 귀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 그 시선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하루에 가장 뜨거웠던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기르러 나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그녀는 그러한 고역을 이제는 피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15절에 담긴 이 여인의 말에는 사실상 자신의 자조적인 한탄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하는데요. 16절에서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뜬금없어 보이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고역, 진짜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그 대화로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볼 때 오늘의 말씀은 서사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한 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서사적인 치밀한 자체,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세팅을 마련해 두시고 그 시각에 그 자리로 찾아가셨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녀와 대화를 이어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친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자꾸 꺼내면서 이 대화를 점점 미궁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에서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매우 친절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시고 그 여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대화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물을 소재로 삼아서 생명의 물이라는 주제로 넘어가고 주변의 시각적인 환경과 대화를 소재로 해서 이 여인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대화의 소재로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물을 기르러 나와야 하는 이 여인의 고된 처지를 배경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우물, 곧 영생이라는 주제로 이끌어 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녀의 대화는 사실 개념적이거나 이론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인 겁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그 경험에 대한 성찰로 인해서 생겨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깨달음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녀를 점점 하나하나 그녀에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그녀가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성찰은 일상적인 것을 넘어서 비도덕적인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초장부터 남편 불러와라 이랬으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이랬겠죠. 결국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상황과 요소들을 사용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녀의 그 채워진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된 환경, 그 상황,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아주 친절하고 사려 깊은 말씀으로 인해서 결국 그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너무나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읍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언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로서의 사역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도행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단번에 제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제자들보다 먼저 그러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왜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을 다른 방법으로 대하셨을까요? 이 니고데모에게도 수가성 여인처럼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도 니고데모처럼 하실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과 니고데모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내가 가장 만나기 적합한 방식으로 만나주시죠.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혜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만난 방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셨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학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그를 깨우쳤고 반대로 수가성의 여인은 많이 배우지 않았던 평범한 생활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주변의 평범한 사물들을 소재로 삼아서 예수님의 자신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역량과 상황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각기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불리한 조건을 오히려 은혜의 기회로 활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오히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면 이 수가성의 여인이 겪고 있던 이 좌절과 절망의 상황은 오히려 예수님을 그녀의 마음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복음의 기회, 복음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경우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일반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잘 나가던 때가 아니라 수가의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종종 하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약자의 종교다, 혹은 약자들의 자기 합리화다라고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와 겸손은요, 구별되어야 하듯이 약자의 자기 합리화와 약한 존재로서의 자기의 발견은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인간은 지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 오늘날과 같이 아주 뛰어난 문명을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했지만 어이없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3년 이상이나 맥을 못 추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아주 무력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문화, 정치 질서를 자랑하지만 정권의 리더십과 능력 앞에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한순간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도시와 문명이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지구를 정복할 것만 같이 당당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늘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그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고 나 자신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은혜의 기회로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약한 점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니고데모에 가까울까? 아니면 수가성의 여인에 가까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이든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이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꼭 더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러한 그 주신 은혜를 오히려
겸손히 간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와 같이 교만한 모습,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사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왔잖아요. 그 모든 공통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무지를 겸손히 인정하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진솔히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67 여신도회 회원들 모두가 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주님을 만난 은혜,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참된 제자로 변화되는 삶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친절한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우물가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시고 주님의 진리를 소상히 깨우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역시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하고 자상한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우리 67 여신도의 회원 모두가 되시고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